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묵상하심으로 수요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484장입니다. 박자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서 어려운 곡이지만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바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읽을 이 말씀은 다윗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일컬어지는 데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너무 많으면 미치지만 못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7장을 준비하면서 사실 과유불급이라는 그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윗 언약에 대한 사무엘하 7장에 대한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 또 많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과유불급이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오늘 가장 짧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가장 짧게 좀 담백하게 본문에 좀 충실해서 그런 내용을 좀 함께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요. 왜 이렇게 지나치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지나치게 사무엘하 7장에 대한 이야기, 또 성서학자들의 글들, 많은 논문들, 왜 이렇게 사무엘하 7장에 많을까요? 그것은요, 먼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제목, 그 단어를 생각하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뭐지요? 네,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에 속해 있지요. 개혁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라고 얘기했을 때 딱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가장 많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이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개혁교회는 사무엘하 7장을 제일 구약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신약은 로마서 8장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개혁신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7장의 본문의 구조는요, 너무나 사실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다윗 언약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언약이고, 그리고 후반부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감사와 기도의 내용으로 나와져 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의 전반적인 구조이고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제 나단에게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 표를 1페이지를 보시면 볼지어다 나는 백한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백한목이라면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그 건축 재료겠지요. 오늘날 이렇게 아파트를 짓거나 집을 지을 때 집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건축물로 지었던 집에서 본인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휘장에 있는 겁니다. 6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었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나는 백한목으로 지은 아주 좋은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둬야 될 곳이 너무나 좀 빈약하고 보기에 좀 민망하고 좀 그렇다 이런 겁니다. 요즘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간이 너무나 빈약하고 뭔가 시설이 좀 집은 되게 좋잖아요. 막 30평, 20평에 막 집은 굉장히 잘 살고 좋은 가전제품이 있는데 교회 오면 물건들이 다 낡은 것 같고 막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조명도 어둡고 막 그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러한 송구함을 갖고 그러한 감정을 갖고 나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땠을까요? 좋아했겠죠. 나단이 제사장이 예언자니까요.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든 겁니다.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굉장히 좋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냥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나단의 마음도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다윗의 이 송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죄송스러운 이 마음의 이 감정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4절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전을 잘 지어서 그 고대 근동의 왕들은 그 신전을 잘 짓습니다. 신전을 크고 규모 있고 화려하게 지어서 뭘 합니까? 왕권의 강화, 왕권의 뛰어남,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과시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방 왕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죄라고 표현했는데, 그러한 죄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다윗은 사실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그의 감정은 아주 순수합니다. 감정은 순수한데 그 안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부족했고, 그리고 자신의 내면 깊이 있는 그 죄성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감정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경험 해보셨죠?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렸다, 막 이런 거, 그렇죠? 기도하고 나서 오늘 기도빨 선다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거. 그 한때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경배와 찬양이 끝나면 2시간 동안 서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렸다, 이러한 감정의 충만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는요, 경배와 찬양을 경험했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미국의 경배와 찬양이 온누리 교회가 수입을 하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화려하고 섹션들의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 공연처럼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그것이 감정에만 치우칠 때 그것은 분명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배와 찬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러한 예배는요, 사람의 감정만 자극할 뿐이지 그의 삶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는 그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송구함에 부족했던 것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칼뱅이 썼던 가장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그 교과서와 같은 책이 있지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거든요. 기독교 강요의 제목이 어떤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제목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너무 이 지식이라는 표현을 약간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연구하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분석하고 그 배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힘들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구약 성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하지 않을 거면 교회 다니지 마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순수함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부족했던 겁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방인들과 이방 왕들과 동일하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죄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밤이 아니라 그 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긴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잘못된 그 잘못을 수정하고자 하나님이 지체 없이 지금 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에서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향해서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에게도 썼던 표현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방인들처럼 그런 군주, 남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다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의 덕목은요, 다스림, 용기, 용맹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의 덕목은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사실 순종이란 이것은 왕의 덕목이 아니고 신하의 덕목이죠. 그렇지만 지금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종이다. 너는 왕이라 그렇지 말고 먼저 내 종이 돼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왕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지적하시는 거지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도 몰랐던 다윗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죄성, 이방인의 왕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짓겠느냐 라는 이 표현이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겠느냐. 하나님은요, 돌봄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나 이제 신학교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칼뱅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5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튤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튤립 5가지 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교리의 수호자처럼 이야기하는 분이 종종 계세요. 마치 하나님을 내가 지켜주는 것처럼, 마치 성경을 내가 지켜주는 것처럼, 저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마치 내가 성경의 수호자, 교리의 수호자, 하나님의 수호자인 것처럼 선포하거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성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내가 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나를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란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는 칼뱅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칼뱅에 숭배하는 그 하나님을 숭배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라는 것은요, 시대마다 변하고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교리주의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주의자가 돼야지 교리에 매여서 성경을 교리에 맞춰서 마음대로 해석해 나가고 마치 내가 교리와 성경의 수호자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날 위해서 집을 지어주니?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나는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돌보는 존재야.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살 집을 너가 짓겠다고? 이때 이 단어가 아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살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 말로 야사브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앉아 있을 성전을 지어 주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성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2페이지 박스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았다. 집에 앉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신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신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종교들의 특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성전에 살지 않아. 성전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장막과 성막이라는 이 표현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백성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다녔다는 이 표현이 미트할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창세기 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거느리셨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거닐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지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라고 만약에 다윗이 이야기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무지함을 통해 그 무지함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야. 너와 늘 함께하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널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무지함과 그 무지함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무지함을 깨치고 나서 왕의 아주 결정적인 사명, 그것을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이 뭐냐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7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 왕의 소명과 사명은 뭐냐면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유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목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터에다가 제가 박스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본질이요, 건물을 짓고 단순하게 그 단체를 유지하는 것,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를 단순하게 관리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목양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교회를 관리적인 차원으로만, 교회를 단순하게 유지하는 차원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교회에 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강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강교회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또 CBSI를 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겹지만, 저희는 지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소그룹이 20개 이상이 모이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흔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부교육자로 20년 이상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그룹이 이렇게 단시간에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그 소그룹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거, 사실 그거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좀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한국 교회가 참 많은데,
그래도 우리만은 그래도 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좀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가슴이 살짝 뛰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언약의 내용 7가지를 거기에다 소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제자화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것처럼 제자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9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것은 2가지입니다.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 그리고 너를 아들로서 입양하겠다. 이게 사실 2가지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그것은 너무나 그냥 그것을 다윗 언약에 맞춰서 딱 2가지로만 얘기한 것 같아요.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7가지의 약속을 해주셔요. 그 7가지의 약속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자, 이 성경을 들으면 혹시 누가 떠오르시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 중에 한 명, 누가 떠오르십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누구지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시지요. 사실 다윗의 언약은요, 창세기 때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과 했던 언약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으리라. 이 2번째 언약을 보면 혹시 누가 떠오르시죠? 혹시 다 떠오르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모세가 떠오르십니까? 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네,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그리고 모세 언약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뒤를 세우리라. 하나님 내 씨앗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리라. 너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너의 후손도 그럴 것이다. 너의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언약의 반복이었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사실 언약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 백성이 지키고 순종하면 그 언약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과연 그러한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지요. 그 약속하는 모습이 12장 1절을 보면 땅을 약속하십니다. 12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를 보내겠다라고 약속, 언약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에는요 12장 7절을 볼까요? 1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까 땅에는 정관사가 없었는데 지금 7절에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는 이 땅입니다. 그 의미는 아까 1절보다 좀 더 구체적인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5절을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번에는 이 땅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이지요. 이번에 마지막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17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눈으로 보는 땅,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아담하고 약속한 게 있었죠.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마지막에 누굴 선택합니까?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 그 다음에 누굴 선택하십니까? 다윗 왕조를 선택하시고 다윗 왕조 중에서 마지막에 누굴 선택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자손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한테 점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에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약속은 구체화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간증으로 신앙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 제목 있으시면 믿고 나가십시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언약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의 이제 기도가 18절부터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과유불급이다. 다윗 언약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오늘 더 아주 제일 짧게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후반부는요,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다윗의 기도는요, 다윗 언약,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경외함과 감사와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의 아주 놀라운 모습이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망과 또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소망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기도 중의 기도,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바로 다윗의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새 번역으로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 언약을 들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절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경외감이 느껴지십니까? 특히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꿇어앉았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표현이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윗이 했던 행동 중에서 가장 위대한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선포 앞에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 앞에 꿇은 겁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순종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요, 언약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언약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칠 겁니다. 굉장히 짧지요. 4페이지에 마지막에 언약에 대한 종류를 두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처음에는 다 다룰까 하다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유불급이겠다. 그랬다가 끝이 나지 않겠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 언약이기도 하지만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주셨던 이 놀라운 언약,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와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께 주님을 향한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했던 이 놀라운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어 오늘 우리를 구원케 하셨던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는 자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족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